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라는 주제로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간증을 넘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독일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오순절 교단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에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복음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9살 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고 불과 10살 때에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선명해서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11살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힘은 저의 10대 시절을 온전히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신학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만약 제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아마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도 빵을 굽는 재주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혼을 향한 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레소토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의 7년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땀 흘렸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월 30달러짜리 작은 사무실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돈은 제 한 달 생활비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5시까지 30달러가 필요합니다. 제발 30달러를 주십시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낙심했고 사무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그 순간 갑자기 성령의 강한 임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게 100만 달러를 주기를 원하느냐? 그 음성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듯했습니다. 100만 달러라니요. 잠시 동안 저는 100만 달러가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그 돈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생각은 제 영혼을 뒤흔들었고 저는 길 한가운데에 서서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주님, 제게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개의 영혼을 주십시오. 저에게 100만 명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한 번도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 없는 새로운 말씀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 남은 모든 삶과 사역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지옥은 텅 비게 하고 천국은 가득 채우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날 이후 하나님은 제 영혼에 꺼지지 않는 불,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길 잃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는 금이나 은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역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지만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저는 사탄의 왕국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타격을 입히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성직자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저에게 다른 복음 전도자들과 저를 비교하며 묻습니다. 암흑의 전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저에게 경쟁자는 없습니다. 오직 동역자만 있을 뿐입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가 누구든 존경을 표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있은 직후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제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님의 피로 덮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프리카 국가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은 내가 환상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것을 본 땅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귀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케냐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케냐는 입국 허가를 받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결국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들어가 첫 집회를 열 수 있었고 수도 나이로비의 중심부인 우후루 공원에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호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온 연락으로 모이 대통령이 오늘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의자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의자를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대통령과 내각 장관들, 경호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오셨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라.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결신의 시간에 몇몇 장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통령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모이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여러 번 가보았지만 어제처럼 설교자가 저 때문에 설교를 바꾸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케냐 전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케냐 온 땅이 복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 신유,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가 전국에 생방송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TV를 보다가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불구자가 된 술 취한 남자가 설교를 듣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쳐 그 자리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놀랍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또 다른 서아프리카 국가인 토고에서의 일입니다. 수도 로메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도시 인구 4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20만 명 이상이 한 번의 집회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갔을 때 대통령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에 1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노인이 있는데 어젯밤 집회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 친척 아이 중에는 귀가 전혀 들리지 않던 아이가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완벽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제게 예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저는 대통령과 그의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땅을 덮고 수많은 영혼이 결단의 골짜기로 나아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 전체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환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보는 순간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며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프라테스는 거대한 강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경계로 삼았다면 약 30만 제곱마일을 얻었겠지만 가장 먼 지점까지 나아갔다면 100만 제곱마일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와 최대의 차이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이처럼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습니다. 최소치는 작은 것에 쉽게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통해 당신의 최대치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이너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입니다. 선장에서 요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손길이 갑판 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할까요? 구약의 사사기에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여우들이 달려가는 곳마다 불길이 일어나 온 밭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성령의 불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만약 삼손이 여우들의 꼬리에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보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증기 기관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차의 보일러에 불을 지피면 강력한 증기 압력이 생깁니다. 기관사는 그 힘을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적을 울리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소리가 수마일 밖까지 퍼져나가지만 기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관사가 다른 레버를 당기면 그 강력한 에너지는 피스톤으로 전달되어 거대한 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적 소리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기차는 무거운 짐을 싣고 대륙을 횡단합니다. 오순절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에너지를 피스톤으로 보내 온 세상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불은 하나의 거대한 불기둥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왜 불꽃은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을까요? 만약 하나의 큰 불꽃으로 임했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되어 예루살렘의 그 불꽃 주위에 모여 1년에 한 번씩 몸을 녹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걸어다니는 소형 발전소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불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불, 그 능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이 당신을 괴롭히려 할 때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그 더러운 손가락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그분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음란과 불경건함으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딸과 젊은 세대는 환상을 볼 것이며 주님은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